오늘 말씀은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라,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사역할 때 친한 목사님께서 제가 꼭 가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가보지 않으면 청주에서 사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꼭 가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딜 가야 되냐 물어보니 이 초정약수 있는 원탕에 몸을 담궈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청주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초정약수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탕에 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초정약수 원탕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탕 안에 사이다를 놓은 것처럼 온몸에 기포가 가득하고 따끔따끔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녹슨 냄새가 나는데 1분을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물냄새가 이상하고 따끔거린다고 발목만 담그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무릎까지만 담그시고, 어떤 분들은 허리 아래춤만 담그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초정 원탕은 푹 머리까지 담궈야 효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안절과 당뇨 치료를 위해서 초정에 머물면서 이 원탕에 몸을 담그면서 치료할 정도로 그만큼 좋다는 것이요. 제가 세종대왕도 들어갔다는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따끔따끔거리는 거 다 참고 머리까지 푹 담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오니까 정말로 피부가 매끈매끈매끈하고요, 몸도 개운해지고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좋은 것에는 이게 푹 담궈야 이게 효능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담그면 안 됩니다. 푹 담궈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천사의 인도에 따라서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동편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흐르는 물이 점점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까지 점점 수위가 찰나오더니 머리 넘어서까지 있게 되었고, 건너지 못할 큰 깊은 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물을 먹고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새 생명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마다, 은혜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수준이 각각 다른 단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첫 번째 단계는 발목 단계의 은혜입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한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1척이 50cm 정도 되니까 500m 재고 그 후에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때 발목 정도 찬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강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발목 단계는 막 은혜의 얕은 물가에서 첨벙 뛰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막 믿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처음 은혜를 경험하는 단계죠. 얕은 물가에서 어린아이들도 첨벙 자기 마음대로 놉니다. 하지만 발목 단계는 물살의 흐름에 제어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발목 단계의 은혜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영향을 잘 미치지 못하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도 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으로 돌아가면 죄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들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삶을 바꾸기에는 너무 적은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무릎 단계의 은혜입니다.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음 단계는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무릎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양의 계곡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족끼리. 근데 제가 그 계곡물에 물을 담가 무릎까지 오더라고요. 그런데 무릎까지 그 계곡물에 담그면 물살의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즉, 은혜의 힘, 은혜의 흐름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이가 무릎 정도면 내가 맘만 먹으면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죄를 이기기엔 어렵고 마음만 먹으면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허리의 은혜입니다. 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은혜의 깊이가 허리까지 차오른 것입니다. 허리는 내 몸의 중심이죠.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는 것은 은혜의 영향력이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제 아이들과 가끔씩 씨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씨름을 같이 하기도 해요. 근데 씨름은 발기술, 손기술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뭐니 해도 허리를 잘 써야 합니다. 삿발을 잡을 때도 허리 힘으로 딱 버텨야 하고 배지기를 할 때도 이렇게 올려서 확 넘어뜨려야 되죠. 요즘에 근데 저희 아이들이 커가지고 잘 들려주지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 허리의 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만큼 물이 허리에 차올랐다는 것은 은혜가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허리 정도의 물이니 여전히 맘만 먹으면 은혜의 물줄기를 거슬러 갈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허리 정도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아직도 옛 습관대로 자신의 자아와 의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물에 내 몸을 푹 맡기는 단계입니다. 5절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제 그 은혜의 물이 불어서 내 귀 위로 오게 됐습니다. 내 발이 닿지 않죠. 이제 건너갈 수도 없고 헤엄을 쳐야 합니다. 물에 있는 물살에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물살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흐르는 은혜의 강물에 내 몸을 맡기며 푹 잠겨야 해요. 그때부터 헤엄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단계입니다. 은혜의 강물에 나의 흐름을,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니 그때부터 그 흐름에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8절부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안에 고기도 많고 강이 이를 때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경험들을 나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하려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곳에 내가 동참하여 나가는 것이죠. 내가 수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은혜의 강물의 흐름에 나도 동참하여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엔 내가 아둥바둥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거든요.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내가 노력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죠. 은혜의 강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것.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신앙인은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은혜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단계가 깊을수록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3년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단계에 계셨습니까? 1단계 발목 은혜, 발목에 차는 적은 은혜를 가지고 삶은 그대로 둔 채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셨습니까? 무릎까지 오는 은혜, 은혜를 알기는 알지만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고 옛습관, 옛생활대로 살았습니까? 아직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없게 보입니까? 허리까지 오는 은혜가 있죠. 신앙생활이 나의 중심에 서 있고 죄도 멀리할 수 있지만 아직도 자아와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주장과 의지를 내세웁니까? 아니면 은혜의 단계, 주님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고 자아의 죽었음을 선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성숙해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2023년 어떤 은혜의 단계에 있으셨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더 퇴보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죠.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4년이 되죠.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4년에는 더 깊은 은혜의 강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은혜의 강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원리를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으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물이 나올 때 맨 처음 1,000척을 걸어가니 발목에 차고 1,000척을 걸어가니 무릎에 차고 1,000척을 걸어가니 허리에 차고 1,000척을 건너가니 건너지 못할 큰 물이 되는 것입니다. 매 단계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불같은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 귀한 은혜죠. 하지만 내 내면의 깊은 곳에 거기까지 은혜가 미치지 않으면 성품은 그대로인 것을 봅니다. 뜨겁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요리를 조금 하거든요. 고기를 잘 굽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구울 때 불을 뜨겁게만 하면 겁만 탑니다. 속이 안 익어요. 근데 요리할 때 수비드라는 게 있거든요. 밀봉된 봉지에 담긴 음식물을 정확히 계산된 온도의 물로 천천히 가열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온도도 아니에요. 50도에서 80도 정도의 물로 오랜 시간 익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조리한 재료가 거기서 수분도 잃지도 않고 맛과 향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기가 속까지 익어서 부들부들부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겉에 있는 고기를 살짝 굽기만 해도 엄청난 식감과 육즙을 자랑합니다. 즉 뜨거운 불과 같은 은혜도 좋지만 반드시 신앙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내면이 성숙해지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은혜 받고 바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사울이 점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심령은 교만해집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니 교만해지죠. 그가 왕이 되는 것이 그에게, 그의 나라에 큰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반대로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점진적인 성숙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난당하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면이 바뀌어지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고 두 번째 왕은 더 점진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와서도 성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빨리 직분자가 되거나 중요한 자리에 서면 주변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일꾼이 없다고 해서 사회적인 위치나 높은 분들이 또 돈이 많으신 분들이 덜컥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교회에 있어서의 섬기시는 분들은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 뜨거운 빛이 내려나 생동감이 있는 뜨거운 열정의 단계, 그리고 열매를 맺히는 단계, 그리고 그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고독과 고통의 단계들을 다 거쳐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안이 조금씩 은혜로 점령당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발목 단계의 은혜를 맛보신 분들은 자꾸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교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 교역자나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들 먼저 은혜를 맛본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죄의 방향이 아니라 은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함께 교회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는 교회에 자주 오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또 천척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무릎 단계의 은혜가 옵니다. 무릎 단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지속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릎 정도의 은혜를 맛보신 분들은 영적 의지와 습관이 약해서 매번 하다가 중단됩니다. 기도가 중단되고 말씀도 중단되고 계속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이때 무릎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꿇게 되면 은혜가 강력하게 밀려오고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죠. 최소 하루에 30분 무릎을 꿇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기도하게 되면 혼자서는 잘 어렵습니다. 시간아 언제 가나 이렇게 해서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같이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할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의 가장 끝에 있는 지역에서 런던까지 오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1천만 파운드, 즉 165억의 상금으로 거는 공모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 공모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비행기로 가면 된다, 배로 가면 된다, 자동차로 가면 된다, 다양한 이동수단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한 사람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그 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친구와 함께 간다 였습니다. 멀고 긴 여행길을 바쁘게 이동하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친구와 즐겁게 이동한다면 아무리 긴 거리라도 짧게 느껴질 것이고 또 그만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맞다, 그렇지, 마음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울 수 있지 누군가 함께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피택자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피택자 훈련할 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함께 카톡방에 올리라고 합니다. 그럼 서로의 묵상들이 올라오는데 카톡 뜨면서 계속해서 옆에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묵상이 올라옵니다. 그럼 잊고 있다가도 생각이 나서 올리게 되죠. 자극받아서 올립니다. 지속적으로 매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또 월요일 주중 한 번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에 꼭 나오라고 권고합니다. 또 토요일은 함께 교육관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단계가 있어야 무릎 단계에서 허리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면 어렵지만 함께 할 수 있거든요. 피택자들과 중직자들은 내면이 변해야 되면 내면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번에 통독은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보세요. 또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함께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보세요. 30분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40분으로 늘려보세요. 그러면 50분도 할 수 있어. 그러면 1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연초에 신년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신년부터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정도의 은혜만 맛보지 말고 매번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세요.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천척을 가면 놀랍게 은혜의 수위가 올라가고 허리까지 은혜가 넘치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습니다. 경건의 습관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1천척을 더 가서 더 깊은 단계로 가서 내가 조정할 수 없는 은혜의 물속에 첨벙 빠져야 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성령의 은혜가 나를 이끌죠.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나를 지배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선택, 나의 가족, 나의 일,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안이 있죠. 분명히 많은 일들이 똑같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점차 내 인격도 성숙해집니다. 성내지 않고 온유하게 바뀝니다. 편협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약간의 거짓말도 마음이 찔립니다.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긍휼함이 있습니다. 부딪힐 때마다 겸손히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내 고집이 점점 약해지고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점점 죽어지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고 은혜는 점진적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점진적으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으로 나아갔다면, 두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명절 끝날이라고 했죠. 그때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에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의 은혜의 강물에 대한 구절을 알고 계셨고 자신을 가르쳐 생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에스겔의 엄청난 은혜의 강의 환상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은 이미 계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안 계신 것처럼 산다는 데 문제가 있죠.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할 때 우리 안에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이 느낌이나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꼭 느낌이 있어야 됩니까? 제가 제 아내를 부를 때 여보 하면 제 아내가 쳐다보고 그냥 여보 하면 안 쳐다봅니까? 아니 그렇진 않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 있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꼭 감정이 막하게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아침부터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저녁에 피곤할 때도 주님, 제 피곤한 거 다 아시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막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야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 삶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관없이 살게 되면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내 내면이 메마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에서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으려고 이스라엘에서는 땅의 진흙으로 그리고 석고 반죽으로 만든 웅덩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때 빗물이 내리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빗물을 받은 웅덩이들은 대부분 석회로 금방 오염되거나 말라버려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또 하나님의 아닌 다른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며 우상을 섬기는 것을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웅덩이, 유명해지면 내가 좀 나아지겠지 하는 웅덩이, 자식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고 하는 또한 웅덩이, 건강과 아름다움을 얻으면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건강의 웅덩이, 여행과 놀러 다니는 것으로 가면 행복할 것이라는 쾌락의 웅덩이. 근데 그 웅덩이들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거기에 끝엔 허무가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한 배우의 죽음 사건으로 나라가 굉장히 우울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처음 아카데미상을 받은 작품의 주연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성격도 좋다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주인공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얽혀진 일들이 밝혀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있게 됐죠. 마지막 메모도 아내에게 미안하다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큰 성취를 얻고 인기를 얻었어도 여전히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 파는 웅덩이, 그것은 결국 생수를 담을 수 없는 웅덩이죠. 높은 것에 성취했다고 해도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생수이신 그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니까 항상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익숙하게 여기지 마세요. 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더 은혜의 강물로 뛰어드세요.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하루아침에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발목의 단계에 계신 분들은 1,000척을 더 나아가 무릎의 단계로 가세요. 무릎의 단계에 있으신 분은 1,000척을 더 나아가 허리로 가세요. 허리의 단계에 계신 분들 1,000척을 더 나아가 완전히 은혜가 덮어지는 은혜를 누려보세요.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듯 예수님의 품에 매일마다 폭 안기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하루의 모든 결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발견해 가세요. 어떤 일의 성취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즐거워하세요. 이것이 깊은 은혜로 가게 되는 비결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은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은혜로 가리라 라고 하는 은혜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눈을 감아 보시죠. 이 시간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강대상 앞에서부터 물을 흘려주셔서 따뜻하고 맑고 나를 치료할 것만 같은 그 물들이 이 시간 잔잔히 흘러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들이 내 발목을 덮습니다. 그 물들이
점점 차올라 내 무릎을 덮습니다. 따뜻하고 나를 위로하는 그 은혜의 물, 그것들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내 허리를 덮습니다. 맑고 치유하고 새롭게 살아나는 그 아주 깨끗하고 맑은 그 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목으로 올라오고 머리를 덮으며 나를 감싸 안아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물에 푹 잠겨서 주님과 함께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물 가운데 푹 잠겨서 내가 내년을 보내겠습니다.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원합니다. 터진 웅덩이를 더 이상 파지 않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계속 얕은 물가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이리저리 옮기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내년에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꽃꽂이 감사와 선교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